이찬서 학생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이를 대표하여 김은식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또한 기말고사가 치러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건강과 또한 여러 가지 심적인 안정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주에 저희 더운 사랑의 교회 6주년 온가족 예배로 함께 했습니다. 저희 교회의 6년 그리고 그동안 함께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청소년부의 모든 구성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또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가 모이는 일을 하기 어렵게 했던 코로나가 다소 진정되면서 여름 일정에 대한 또 기대를 가지게 됐었는데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다시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면서 다시 한번 힘든 기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각자 비슷한 또한 희망을 품고 다시 또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도 종종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또 용기 잃지 않고 각자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말씀 준비해 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 각 일정을 맡은 우리 친구들 그리고 예배 이후에 줌 모임과 공과 공부 시간 준비하고 이끌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은혜가 되고 또 의미가 되는 또다시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과정과 또한 앞으로의 일주일 또 앞으로의 또 시간들을 모든 시간들과 순간들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매년 12월이면 기다려지는 날이 있죠. 기독교이건 아니건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특별한 날로 정해놓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며 선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날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본래 이 날에 어떤 것을 기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뻐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4월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을 함께 기념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다 된 것 아닌가요? 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이 사건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기에 이토록 대대적으로 기념하기 시작하였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생일을 축하하는 정도가 아니고 또한 영향력 있는 사람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 개인만이 아니라 내 주변, 더 나아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태어남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미리 약속되어 있고 그 이름 또한 미리 알려지셨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남편이 될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임을
것을 미리 예고해 주었는데요. 또 예수라는 이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배가 부르기도 전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직접 나타나 이를 알려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구약시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합니다. 인용된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위험에 빠져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대하여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이 징조로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말하며 이 아이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짐을 말해주시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전반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내용이 참 많은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봐도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죠. 실제로 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외부인이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 물었을 때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도 이 기록을 보고 베들레헴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해온 왕, 백성을 구원에 해방시키시고 그 백성을 다스릴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역사를 거슬러 오르다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준 이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창세기와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아 잘 알고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약속의 땅 그리고 후손, 즉 그의 백성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백성들을 많게 하시고는 그 후손들을 이끄시고 십계명을 주어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끝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의 땅을 다윗을 통하여 다 정복해 나갈 때쯤 이 다윗의 후손에게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왕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약속들은 사실 창세기 처음 아담에게 약속하신 내용과 하나로 다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들어온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예된 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순차적으로 이를 진행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문제의 모든 근원, 이 죄를 해결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지난 시간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런 대속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지만 짐승으로는 완전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였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죄를 대신하여 그리고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스라엘 전통 결혼식은 약혼 이후 약 1년간 결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직 완전한 결혼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임신하여 나타나니 요셉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동안에 이 둘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은 요셉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이 변하여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하여 그 관계를 조용히 끊어내려고 했었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임을 오해되지 않게 잘 말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하는 일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니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은 사람의 일반적인 그 육체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이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 사람과 동일하게 뱃속에서 10달간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마리아의 배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기도 전 천사를 만났을 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인사에 놀랐는데요.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어 천사가 아들을 잉태하였다라는 그 소식을 알려주는 그 상황으로 보았을 때 마리아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지만 본래 하나님이심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어서 18절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한계가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죠.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것도 맞지만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완성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신 지금 역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없이 살아간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모든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감당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또 사랑해봤다 하더라도 이 사랑의 한 끗도 따라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토록 무한하신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러기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나 자신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보답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만 지내왔던 우리들인데 다른 시기에 다른 시각으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너무 감사합니다.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데 너무 익숙한 이야기로 들려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 크나큰 사건이 바로 우리를 향한 너무나도 크신 사랑이었음을 확인하고 생각하게 되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꾸 주눅들 수밖에 없는 상황들 가운데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당당해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 사랑 마음에 가득 차고 넘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통해 전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랑 기억하게 하시며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와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옵소서. 그런 생명의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심으로 2021년 7월 11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